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감사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씀 생각하며 일주일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예배를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큰 축복 주세요. 또 다음 주에도 일주일 동안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은 38장에 있는 소제목에서 소제목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38장 성경책에 보면 여기 앞에 유다와 다말이라고 써 있어요. 유다와 다말.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갑자기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는 누구냐면 기억나려나?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레아가 막 이제 아들들 낳으면서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날 봐줄까 뭐 이렇게 하다가 네 번째 아들이 되었을 때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다는 얘기를 저번에 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이 유다였어요. 이제 이 유다 이야기가 사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갑자기 진짜 생뚱맞게 이게 팍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냥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싶을 정도로 되게 진짜 생뚱맞게 나와요. 보면은 37장 36절 위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고 3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9장 넘어가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38장만 없으면 이 이야기가 되게 매끄럽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매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 38장에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일단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왜 여기에 이게 껴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났겠죠. 그런 다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봉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는 거죠? 3명 있는 거예요. 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고 셀라라는 아들을 지금 3명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7절 유다의 장자 엘, 아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유다가 지금 아내를 데리고 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내 이름이 뭐였냐면 다말이었어요. 그럼 이 38장에 있는 소제목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 유다가 자기 아들의 아내로 다말을 데리고 온 상황이에요. 그럼 시아버지와 이제 며느리의 관계인 거죠. 유다와 다말은. 근데 이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지금 유다가 다말을 데리고 왔는데 엘의 아내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어요. 죽은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뭐가 악했는지는 지금 이제 나와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뭐가 이렇게 또 나와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오난이 누구였죠? 둘째 아들이에요.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네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그러니까 엘의 동생으로서 너가 본분을 행해서 네 형을 위하여 이제 후손을 이을 수 있게 형수랑 동침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오난이 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게 어떤 거냐면 다말이랑 오난이랑 지금 이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침을 했는데 오난이 어차피 다말이 임신을 해도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다말이 임신을 해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 애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임신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기 아이로 크는 게 아니라 형 아이로 크게 되는 거니까 그게 싫어서 임신이 안 되게끔 한 거예요. 자체 피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시기에 악했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다 알아듣죠? 네. 이 이상 말하기가 저도 살짝 좀 그래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가 뭘까요? 요걸 알아야 우리가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지금 2명이 죽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게 뭘까요?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만 일단 떼어서 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거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다는 걸까요? 자,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사람이 볼 때 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봤는데 저 사람 진짜 악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악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선해. 엄청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싶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정답. 모른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정?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볼 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봤을 때 다 똑같이 저 사람이 이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보는 거? 우리가 보는 건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거, 쟤 악해, 쟤 선해, 이거 오라, 이건 글렀어 하는 거, 그거 누구 시선이죠? 내 시선이고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어를 우리가 100% 여기서 만장일치로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은, 하나님 보신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기준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사람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이건 악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 라고 만약에 우리가 말했어. 그럼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 진짜 악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 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지 어떻게 알죠? 사실 하나님이 어떠실지는 보실 때도 악하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추측은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추측을 하고 이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유추했을 때 이러실 수 있겠다. 그치만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러실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하실 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저렇게 하시기도 하네. 근데 이제 추측은 해볼 수 있죠. 퍼센테이지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도 하겠다.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러이 이유 때문에 이건 악하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가 도대체 악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죽었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볼게요. 이 상황을 추측을 해보려면 당시의 여성의 삶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여성이 이랬다고 해서 지금의 여성들도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성경에 여자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는 이제 또 되게 시대착오적인 해석이고요. 그 당시의 여성은 그냥 성경에서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 캐릭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약하고 혼자서는 살기 힘든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되지. 이 여자가 이랬네. 이 지금의 여자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됐네. 이렇게 완전 평행적으로 대입하기에는 지금이랑은 시대 상황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좀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이 당시의 여성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생각하면서 꼭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약하고 뭔가 혼자서는 살기 힘든 존재로 오늘날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시의 여성들은 남편이 죽으면 사실상 삶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따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문화도 아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자가 운전을 그 나라에서 못 하거든요, 혼자. 그리고 점점점 이게 더 역행하고 있어가지고 혼자서 나갈 수도 없고 막 히잡 쓰고 다니고 막 다 가리고 막 이런 여성들 아랍에도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혼자서 여성 혼자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를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 가정이 같이 사는 그런 구조에서 살고 있었는데 경제 생활을 해야 하는 유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부재하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당장 지금 그 집에 돈을 벌어와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애도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면 시댁에서 씨를 잃는 것이 아니니까 그 며느리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책임이 조금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정에서는 출가 외인으로 해가지고 못 돌아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치부하면서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라고 하고 시댁에서는 너는 자식도 없으면서 우리 집에서 뭐 어떻게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울타리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안전한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걸 우리는 이제 과부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아와 같이 약간 그 짝꿍처럼 고아와 과부를 이제 돌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고아, 부모님이 없는 아이와 과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제 사회적인 약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은 지금 어떨까요? 먹고 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내 생계를 책임져 줄 누군가도 없고 내가 혼자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아닌 상태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는 구절이 진짜 많이 납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10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집도 없고 거처도 없이 이제 노숙인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그런 토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면서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다. 너네도 고아와 과부처럼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아무도 없었던 시절이 있다. 그러니까 너네 그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는 이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막 이런 구절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부모가 없는 아이나 남편이 없는 여성이나 집 없이 떠드는 노숙인의 삶이 지금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다말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다 입장을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유다가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 아들이 갑자기 둘이나 죽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너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 아들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제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원래 이 법대로라면은 사실 둘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셋째까지 다말의 이 부양을 해야 되고 뭔가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형들처럼 죽게 될까봐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좀 클 때까지 너 좀 이렇게 너네 집에 친정에 가 있다가 셀라가 크면 내가 그때 연락할게. 그때 이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좀 너네 집에 가 있어. 그럼 사실상 이제 쫓은 거죠. 셋째도 죽을까봐 지금 이거는 크면 오라는 거는 다 핑계고 셋째도 죽을까봐 내쫓은 상황이에요. 쫓겨난 거나 다름없는데 자 그 다음에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털을 깎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자기 이런 양떼를 거느리고 양털을 깎으러 어디 딥나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말한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야. 야 너네 시아버지 지금 딥나에 양털 깎으러 와 있대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딥나 가는 문 근처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과부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거죠. 사실상 얘는 과부다 이렇게. 근데 그 옷을 갈아입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성매매 여성처럼 이제 유다랑 동침하기를 시도해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제가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14절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셀라가 컸는데 이제 입 닫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둘이 이제 동침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다말이 유다한테 그러면 나랑 자는 대신 당신은 나한테 뭐를 해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려고 유다가 맨날 염소를 끌고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소는 자기 떼에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염소 새끼 이따가 주겠다. 그러니까 다말이 지금 염소가 당장 없는데 그럼 당신이 염소 가지러 올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담보물을 좀 나한테 줘라. 그렇게 요청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도장이랑 도장끈이랑 지팡이를 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분증 같은 거죠. 지금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유다가 다말이 담보물을 받고 다말은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염소를 데리러 갔는데 염소 데리고 다시 그 자리로 왔는데 다말이 없는 거예요. 다말이 없어서 이제 주변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기고 이런 이 옷을 입은 이런 여성 봤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다말은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옷 다 갈아입고 진짜 딱 유다만 만나러 온 거였잖아요. 위장하고 그러니까 다말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 수소문해서 다말을 찾기도 좀 애매해. 부끄러운 거죠. 막 사람 살아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여자랑 잤는데 그 여자 좀 찾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소문내서 찾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이제 없던 일로 치고 그냥 덮어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제 석 달쯤 후에 3개월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유다한테 와가지고 다말이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네 며느리 보니까 임신한 것 같더라. 임신했다더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유다가 지금 아들 자기 2명도 다 죽고 셀라랑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자기 며느리가 외간 남자랑 해서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 열받아가지고 이제 어딨냐 25절에 보면 여기 24절에 보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막 이러면서 분노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께 이르되 내가 사실 어떻게 임신했냐며 하면서 이제 이 물건의 주인이랑 해가지고 내가 임신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 좀 봐라. 여기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냐 하면서 끌려가면서 이것 좀 봐라.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유다가 그걸 딱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해산할 때 보니까 쌍둥이를 낳았어요. 손이 먼저 나와가지고 홍색 실을 그거에다가 먼저 매어서 그 첫째를 베레스라고 하고 둘째를 세라라고 불렀는데 자 방금 26절이 오늘 본문이죠. 여기 보면 유다가 자기 그 담보물을 바로 알아보고 다말한테 한 말이 이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옳다는 게 뭘까요? 유다는 가장 약한 과부에게서 아이를 낳을 기회마저 빼앗아갔어요. 생명을 이어나갈 권리마저 빼앗았던 거고요. 다말은 지금 어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아까 악하다고 하신 거 그리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키워드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뒤에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거를 하면 그 공통점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엘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확실한 거 오나는 생명을 경시했어요. 땅에 사정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다말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지는 자기가 알 바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유다도 과부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다말은 생명을 얻어냈고 생명을 지켜낸 거죠. 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다말의 삶이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말도 사실 보면은 야곱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뭐 시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임신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눈꼴시럽고 되게 남사스럽고 불결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땐.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지켜냈던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시작하는 마망룩 할 때 마태복음 1장 1,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 2, 3절.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헵스론을 낳고 헵스론은 남을 낳고. 아멘.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구나 공학하면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창세했으니까 이거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였죠?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둘째인 야곱 이름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이 12아들 중에서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지금 이 계보에 올라갔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형제 11명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방금 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자가 마리아 포함해서 딱 4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인물이 다말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데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다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 신기하게 그거를 옳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하러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예수라는 이름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는 일, 옳은 일을 하는 일에는 용기가 사실은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좀 길어지니까 이 다말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졌던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옳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 더 옳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부르실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와주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그 과정 중에 다말의 용기가 있었다는 거, 다말이 옳은 일을 한 그 일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자들이나 나보다 내가 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옳은 일을 하는 그 옳은 일에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사실 유다 이야기가 여기 들어간 이유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생명은 해치지 말고 구해주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다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사람은 악해, 이 사람은 놀아, 막 무조건적인 그런 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유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신지 그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생명도 존중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내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시고 친히 건져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예외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준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계산조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이라는 역할 잘 감당하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지혜 더하시고 1, 2점에 연연하지 않되 최선을 다했기에 점수에 부끄러움이 없는 단단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반년 동안 같은 반을 했던 선생님, 반 친구들과의 마지막 날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얘기가 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먼저 말 걸 수 있는 용기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여전히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시는 뜻대
피하리라